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자의 메시지 중에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고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라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우상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지정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혹이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데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도 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의로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5살에서 7살 사이에 되어지는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누구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적하고 말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고 듣기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다 같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아멘 하고 또 회개를 하더니 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죽었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하면은 매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많이 싫어합니다. 막 놀라고 싫어해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오셨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도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저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시들어 가나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였지만 결국 심판받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또 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나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구별되었어요. 나시린이로 구별되어져서 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장성한 이후에 이 귀한 사명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박하셨다, 금방 오신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지만 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회개 많이 하였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의 길만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로 10절 세례 요한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주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받고 어릴 적부터 구별되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어요.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였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성취되어질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였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또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또 당시에 직분 있는 사람들, 또 지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회개를 하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또 똑같은 메시지로, 더 강력한 메시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형식적인 자들, 외식적인 자들, 의식적인 자들로 오히려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였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여서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이 깨달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잘못된 진리로 영혼들을 먹이니 그 말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독사의 독과 같이 죽이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먹는 사람도 죽고 나중에 이들은 결국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정말 회개하였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할 때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여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얼굴이 또 화가 나고 하여서 돌아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또 나를 내 안에서 죄를 막 드러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의 열매는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였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사두개인이고 나는 정말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야 돼요. 성도가 맺어야 되는 회개의 열매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그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율법을 순종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더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는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모태신앙생활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직분자이고 사명자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심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 죄사함, 거듭남도 받지 못하고 직분자로 앉아있고 교회는 오래 출석하였다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로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 중생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11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로써 세례를 베풀어 너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다. 도말하여 주시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의식적인 것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자기는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의식적인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거나 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 그 성령의 불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거든요. 그것과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가 향하는 의식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 테니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불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천사람 만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불세례 받지 못하면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무슨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어요.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하여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간신히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 존귀하신 분인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와요.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해드리지 못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감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 주님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천군 천사와 낙원에 있는 영들을 다 이끄시고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주 앞에 서게 되어줄 것이고 세상은 전무후무한 아주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던져지게 되어줄 것이에요. 심판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심판주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또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 있고 중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결코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였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심판주이시다. 저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죄인됨을 깨달았고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중생 영생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메시지 중에서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없고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를 회개하여서 예수께로 인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임을 깨닫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헌신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오직 예수로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